Hello, 제 이름은 CJ 로빅, 록아일랜드 북스의 설립자입니다. 여러분이 요드 헤이 바브 헤이는 누구인가 비디오북 3편을 보시면 은혜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께 은혜가 된다면 ribvideos.com 링크를 주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 구원자이자 주님이신 분에 대한 좋은 소식을 알릴 수 있습니다. 이제 오리지널 히브리어가 변화는 되었지만 상실되지 않고 주님의 초자연적인 미리 아심에 의해 그분의 사랑 가운데 안전히 보존되어 온 것에 관하여 그 간략한 역사를 탐구해 봅시다. 이 간략한 소개 이후에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 탐험해 볼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까닭에 70년간 징계받으면서 그들의 땅이 안식했던 시기는 로마 연대로 BC 610에서 540년 사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불신 가운데 상습적으로 주의 명령을 무시해 왔었는데 그들은 주님의 지혜와 인도를 경시하면서 습관적으로 주 하나님의 통치권을 무시하는 가운데 그분께 립서비스만 했습니다. 그들이 토지를 안식하게 하면 복을 받으리라는 이 단순한 명령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까? 그들에게 물질을 공급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신뢰하며 안식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나요? 자신들은 매 7년마다 그분께 보상받았기에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다는 그러한 소식을 공표했던 이 명령을 지킨 그들의 부모와 조부모들이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목격자이자 수혜자로 드러나지 않았을까요? 반복되는 사이클은 그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실존과 그분의 약속들을 항구적으로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증언의 음성이 사라지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세대가 흘렀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멀리 떠나고 잊혀졌다는 마지막 증언이 있기까지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땅과 그들에게 매 7년마다 안식을 주시겠다는 명령이 잊혀진 것과 무시당한 안식년들이 그 기간이 도합 490년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망각한 데 따른 심판이나 징계가 없었던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함은 사람에게 훈계를 주는데 과거 어느 때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두려움이 줄어들고 그들에게 덧붙여진 생각 뒤편으로 그 두려움이 물러나면서 결국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잊어버리셨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단지 어깨를 으쓱하시며 저런 하고 끝내실 거라고 봤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이 역사에서 배워야 하는 것들을 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역사관은 아침 식사와 저녁 식사 사이의 일들에 머뭅니다. 더 길다고 해도 제 할아버지가 태어날 때부터 제가 장년층이 될 때까지 정도죠. 렌즈 배우를 조정할수록 주님에 대해 배울 것이 더 많아집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주제에 대해 계시하는 것을 베드로후서 3장 8, 9절에서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사랑받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관하여 무지하게 되지 말라.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여기는 것처럼 그분의 약속에 관하여 더디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만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도다. 이 구절은 어떤 거짓 희망도 주지 않는데 현재의 삶이 짧기에 여러분은 죄와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에 대해 무관심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삶에서 당신은 그것에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살아있는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회오리 바람을 거둘 것이라는 그 세대에 살고 있죠. 따라서 어쩌면 새로운 날이 지날 때마다 앞에 펼쳐진 어두운 날들이 징조가 나타나고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기를 바로 이 지상에서 어떤 재난의 시기도 그와 같지 않으리라고 한 세대에 속한 것일 수 있죠. 그게 아직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그 분위기는 다가올 재앙들을 알리면서 경고와 함께 폭풍우들이 오고 있습니다. 2024년의 시대 분위기는 암울한데 희망의 빛은 보이지 않고 깊어지는 위협들이 전 세계에 전염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시대들에 상실된 것이 영혼의 법정에서는 드러나는데 거기서 심판은 언제나 죄악의 사멸을 가져오고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롭게 지상에 허용하신 시간을 쓰기를 거절하고 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분리를 가져옵니다. 현생의 다른 모든 것들이 실패할지라도 또는 다가온 삶에서도 주님은 우리 믿음의 유일한 가치 있는 대상입니다. 유대인들의 부주의한 불신은 긴 기간 동안 지속되었지만 결국 그들을 바벨론 온 지역들로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 지명이 바벨탑에서 나온 것임을 상기하십시오. 거대하고 사악한 도시 바벨론, 믿음 없는 종교인들,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마음을 재조정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맞출 기회를 저버리고 그들은 죄악을 2배나 더 늘리고 동산의 언어인 그림 문자를 버렸는데 그들의 반역죄를 1000배는 더 심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문자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현대 히브리어로 바뀌었습니다. 로마 연대의 BC 610년과
BC 540년 사이의 어느 시점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매 7년마다 그 땅에 안식을 주지 않음으로써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을 경시했던 죄보다 더 나쁜 뭔가를 저질렀습니다. 유대인들은 도합 49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시험했고 결국 심판의 때가 되었죠. 유대인들은 주님의 안식년 명령을 70년 안식년 기간만큼 무시했고 그 땅은 쉬지 못하고 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0년을 계수하셨으며 그분의 인내심이 끝나자 70년 동안 유다 집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그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그 땅이 쉬지 못하게 했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제 말은 그건 그냥 진토였을 뿐인데요. 그 땅이 쉬는 게 왜 그렇게 중요했나요? 그건 그렇게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불순종은 주님께서 그들을 그저 단지 조금 복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복을 내리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에 대한 그들의 불신과 회의주의의 표식이었습니다. 그 축복은 가장 낙관적인 예측을 통한 가장 낙관적인 희망보다 더 큰 것이었고 그것은 6년이 지나 7년째에 오는 신적 강령이었죠. 6년만 일해도 그들이 7년을 일했을 때보다 더 많이 거두고 번성하게 될 것이었으며 그 땅에 안식을 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도 노동에서 벗어나 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화롭고 조화롭게 사는 어떤 농업국가에 있어서도 가시적인 표식입니다. 그건 모든 이스라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복종하게 하는 증거였으며 매 7년마다 그들은 자기들이 복받기 위해 선택된 자들임을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건적이었는데 그들이 열심히 일하는 조건이었습니까? No. 그들의 근면성과 철저한 계획에 근거했습니까? No. 그들의 지혜와 기술에서 나온 농업에 관한 지식들이었습니까? No. 그들이 하라고 요구받은 건 무엇이었습니까? 노동하라는 건가요?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쉬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쉬라고 했습니다. 노동에서 벗어나 쉬면서 그들이 자기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것을 지켜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일이었고 이스라엘에 주어진 증거였는데 이스라엘의 믿음을 통해 한 가지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로써 온 세상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높여지실 것이었습니다. 그건 그들의 약속의 말씀에 명령받은 대로 쉬는 것이었죠. 그 약속은 즉각적 결과로 돌아오고 그건 당신이 믿음을 가지면 하늘에서 보상받게 되리라는 그런 성격의 약속이 아니었죠. 주께서는 그런 믿음을 사랑하시고 나를 신뢰하라고 하시지만 그 유대인들이 행사해야 했던 믿음은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그건 시간이 가면서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기적이었는데 매 7년마다 이스라엘만이 그 복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주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했다는 결론으로 가면서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요약하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훈련의 장에서 그들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도를 올려드리며 많은 회개와 교훈을 배우는 일이 있었으리라고 볼 텐데 그러면서 그와 같이 행한 남은 자들이 자비를 얻었으리라 볼 겁니다. 이는 그들이 자신을 낮추고 불신과 우상 숭배를 회개했기 때문인데 하지만 그런 자들은 소수였고 대세가 아니었습니다. 종교인의 대부분은 이 바벨론 유수를 단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보다 더 사악한 일을 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치고자 하는 시도를 시작했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더 스스로 멀리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무시하려고 애썼던 진리 그대로를 계시하던 바로 그 고대의 그림 문자와 알파벳을 변질시키고 의미를 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고대 그림 문자는 하나님께서 아담, 에녹 그리고 모세에게 계시하셨던 문자인데 진리의 대적은 바벨론에서 그것을 공격하기 시작했죠. 타국의 이교 침략자가 아니라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서기관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동산 언어의 그림 문자를 그 당시에 통용되던 철자들로 바꾸었습니다. 또한 바벨론과 여러 많은 이교 국가들에서 유행하던 고대 문서들과 맞게 만들었죠.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차트를 만들었는데 여러분은 70년 바벨론 포로기 동안 일어났던 변화가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고대와 현대 히브리어의 차이를 잘 비교해 보십시오. 현대 히브리어는 여러분이 보다시피 저 위쪽에 있는데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있는 동안 이것들이 원래의 히브리 그림 문자를 대체했습니다. 고대 히브리 그림 문자들 그리고 현대 히브리어 아래에는 고대 히브리 그림 문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친히 고안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그림 문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이 22개의 그림 문자 같은 것은 없습니다. 저 위에 있는 현대 히브리어와 그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서 질문을 스스로 해보십시오.
어떤 글씨가 태초부터 있었던 글씨 같습니까? 고대 히브리어와 현대 히브리어를 비교하면서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어떤 언어가 하늘의 언어였다가 사람에게 주어져서 주님의 말씀을 드러낼까요? 또 어떤 것이 주님께서 드러내신 것을 감춰버릴까요? 명백히 그림 문자의 의미가 의도적으로 감춰진 것인데 그것이 원래 갖고 있던 보이던 의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의미를 더 이상 나타내지 않습니다. 자, 이제 심사숙고해 봅시다. 세상의 창조주이자 하늘의 언어의 저자이신 분, 그분의 삼층적인 언어, 곧 표음, 그림, 숫자 언어를 계시하신 분, 이를 통해 자신의 불가해하고 선하고 은혜로운 계획을 인류에게 복주시려고 베푸신 그분 위에 그들을 높이려고 하는 타락한 죄인들이 이런 짓을 했습니다. 죄인에 대한 그분의 목적은 점진적, 반복적으로 계시되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의 것보다 더 나은 계획이 있다고 항상 착각하죠. 그것은 자만과 거만의 정의이고 지옥과 영원한 사망의 길을 닦아나가는 반역의 청사진입니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은 빛과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사람이 그걸 조사하고 이해하고자 연구하고 고려하면 각각이 각별한 의미를 지닌 그림 문자들은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읽혀집니다. 심지어 수천 년이 지나도 그림들은 지금도 그 의미 그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속 계획의 렌즈를 통해 드러나는 그림들과 숫자들은 영원한 진리를 계시하는데 과거 그것들은 인간에게 그의 창조주에 대한 통찰을 주었었고 22개의 그림 문자 전체가 하나님께서 영생의 길을 창조하신 수단입니다. 그 독특한 언어, 곧 각각의 그림이며 숫자인 문자, 또한 발음하면 하나의 언어가 되는 그 언어는 하늘의 보좌에서 나온 것이며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이 이 언어, 주 하나님, 야훼, 엘로힘의 지혜와 지식이 들어있는 이 언어를 자기들이 더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혹은 그들의 목적이 당연히 하나님의 계시를 감춰버리는 것이었겠죠. 오직 하나님만이 22개의 그림으로 된 알렙베트를 생성하실 수 있죠. 이것은 영원한 문자이고 이것은 영원히 확산되는 신학적 메시징의 우주와 함께 초자연적으로 그것 안에 내장되었는데 이제 여러분은 제 말에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단순한 그림과 숫자들을 볼 때 제 말이 과장같이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한데 여러분이 열려진 안목으로 기적적으로 열려지는 수많은 문들을 통해 이 메시징 시스템을 연구하기 시작한다면 각각의 그림과 숫자들이 진리를 드러낸다는 걸 알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대 히브리어에 기반해서 하나님의 논리적이고 끊임없는 경로를 따라가면 여러분은 끝없이 확장되는 신학적인 메시징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의 문들이 열리고 통찰과 지혜를 받는데 그건 단지 하늘의 보좌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건 과장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15년에 걸쳐 고대 히브리어 그림 그리고 숫자 문자를 연구한 결과로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것들은 모두 항상 예슈아 하마시약,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된다는 것입니다. 전 제 삶과 영원한 혼을 걸고 주께서 놓으신 견고한 기초 위에 자신을 놓는데 주님은 지금이나 영원이나 궁극의 보화로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전 여러분이 어쩌면 한 번도 숙고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뭔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말한 것이 여러분의 생각 속만이 아니라 마음과 혼 속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격려되어서 이 영상을 더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일반인들에게 가려진 히브리어 단어의 그림 문자, 숫자 문자의 의미를 찾아갈 텐데 그건 매우 흥미롭고 또한 중요한 작업일 것입니다.